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우리말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며 다윗의 삶과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숨결을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29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지어 행진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쪽에서 행진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하러 여기 온 것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물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1년이 넘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사울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흠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블레셋 장군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동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자기 주인과 무엇으로 화해하겠습니까? 우리 군사들의 머리를 가져가는 것 말고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들이 춤추며 서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구나 하고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믿을만 했기에 흔쾌히 내 군대에서 섬기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지휘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 블레셋 지휘관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윗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이날까지 제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종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내가 내 주인인 왕의 적들과 싸우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내게 잘했음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자마자 떠나거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되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30장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 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먹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들의 남부 지역과 유다에 속한 영토와 갈렙의 남부 지역을 습격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2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너무 지쳐서 따라갈 수 없어 부솔 골짜기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맞으러 나갔고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으니 빼앗은 물건들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나와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하자 친구들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빼앗은 물건을 조금씩 보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은 또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 남방 라못에 있는 사람들, 얏딜에 있는 사람들,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 신못에 있는 사람들, 에스드모아에 있는 사람들, 라갈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겐 사람들의 성에 있는 사람들, 홀마에 있는 사람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 아닥에 있는 사람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녀갔던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멘.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시체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스다로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을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베스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 아래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저희가 29장부터 마지막인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울과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속되는 그런 반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을 끝으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머물고 있잖아요. 적군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머물고 있는데 거꾸로 그 블레셋에서도 사실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장면들이 29장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군들은 같이 싸우러 나가려고 했던 그 장군들은 반대하는데 아기스는 한편으로는 다윗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30장에서는 그 결국에 시글락이 함락당하면서 다윗이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다윗이 그 부솔 시내가에 결국에 원래 다윗이 항상 같이 다니던 군사들이 600명인데 400명만 데리고 가서 결국엔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200명은 이제 너무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남아있는 물건들을 지키라고 이제 남겨두고 갔더니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너네들은 사실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얻어온 거 나눠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는 또 그 소유물들을 같이 나눠줍니다. 30장 끝에 저는 이 본문은 사실 개역개정 읽을 때는 잘 모르고 넘어갔던 구절인데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사실 원수들의 그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누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문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지나왔던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겼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을 챙겨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다윗도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결국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을 그때 불러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3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완전히 다윗의 왕국이 열리게 되겠죠. 사울의 그 시대가 마감이 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 죽게 되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오늘까지 읽고 이제 사무엘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날씨가 덥고 또 무더위가 기승이거나 아니면 장마가 시작된 곳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시 사무엘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대조해보며 우리의 자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주님 지혜롭게 판단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사람들과 즐겁게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님 감사의 제목이 늘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무엘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